함께 따라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주 안에서 큰 복 받기를 바라고요. 그 복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것과 함께 우리 자녀와 손들에게서 복된 소식들이 전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하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이 복을 먼저 받으셔야 결국 그 자녀와 손들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온전히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또 감사함, 이런 것을 더 풍성히 누리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나 가정에서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복된 가정을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정말로 복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내가 어떤 효도 받을까, 이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뭐 큰 계획 안 갖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접으시고 내가 어떤 부모가 될까, 이걸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참 유명한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짜 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의인에 대해서, 그리고 4절에서 5절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6절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단순하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우린 당연히 나를 의인의 길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자칫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모습을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않아야 복 받고, 또 하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복 받고, 또 하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악인의 길, 악인의 뜻이라 말하고,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죄 짓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우리가 막 짓고 사는 것, 그걸 말하고,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낯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내가 맞설 것이야, 맞서서 이길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단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예를 들면 오물이 날라오면 피하는 거예요. 그죠? 똥이 날라오는데 내가 맞서겠습니까? 멋있게? 맞고 나면 더러워집니다. 내 의로움, 정의로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죠? 그럼 이 가운데서 여러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어떤 사람이 최악인 것 같습니까? 오만한 자가 최악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런 실수에서 나오는 것인데, 오만한 자는, 이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심판해요. 그죠? 자기는 항상 의롭고 다른 사람은 항상 나의 판단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죠.
온갖 상처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니까.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보면 그게 일상이에요. 늘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듯이 나는 의로운 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교만, 오만 같은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위와 역할을 빼앗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라고 말하거든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에 대해서는 하대하고 낮게 보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오만한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참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자기는 늘 정당하고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무시하고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왜 나쁘냐면 그런 삶의 태도는 무슨 모습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만한 사람이 특정진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그게 심각한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도 한번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쬐이고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십니까? 모든 생명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든 생명에게 주시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알고 믿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는 차이지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오만한 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전도도 가능해지고 그럴 때 섬김도 가능해지고 그럴 때 사랑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와 당신은 다르다. 이 전제하에서는 올바른 섬김과 사랑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지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왜 오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분명한 거죠. 단순히 내 어떤 그런 인격과 내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시편 기자는 구분해주고 있죠. 1절에서는 세 가지를 하지 말므로써 복이 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을 우리가 피함으로써 복받고 또 이제 우리가 함으로써 복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2절에서 우리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1절과 2절은 여러분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그죠? 우리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걸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쉽게 여러분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나의 어떤 의지,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내면의 힘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서의 율법,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부정할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그는 죄 가운데 쉽게 빠지게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할 그 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그 말씀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은 좋죠. 다 형통한다. 이게 사자성어로 만사형통. 우리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만사형통. 이 말 그대로 이게 만사형통이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이게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일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가르칠까요? 신앙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가르쳐 줄까요? 사실 그것은 기복신앙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봤으면 이미 알잖아요. 설명 안 해줘도. 이때까지 여러분 만사형통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오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 이름을 기네스북에 제가 올리도록 합니다. 교회가 재정을 좀 썼어라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저 사무실에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만사형통하니? 1년 살고 2년 살면요, 인생이 힘들다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우리 삶에 만사형통은 없었어요. 그럼 왜 시편 기자는 만사형통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게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그게 또 만사형통이 맞아요. 어떤 의미일까? 그 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사형통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좋은 것만 좋은 거라고 보지만은 우리 삶의 역경과 우리 삶의 아픔의 시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건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도 내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게 다 내겐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럼 만사형통이 맞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그게 정말로 참된 복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는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잘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실 때 그 삶을 우리는 만사형통 그 이상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이 인정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인정이라는 뜻과 함께 안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know. 즉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깊이 아시고 그를 인정하신다. 그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전체를 보면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전체를 보시면서, 내가 부족할 때도 있었고 내가 실수할 때도 있었고 연약할 때도 많았지만 전체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린 실수할 때 더 많거든요. 못난 모습을 보일 때 더 많아요. 근데 그것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딱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정이라는 말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늘 사용했죠.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막 거기에 신경 쓰면요, 이건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일이에요. 굉장히 피곤한 삶이 되잖아요. 그런 인정 욕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인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에 다 노출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그 보이는 시간이 쌓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비로소 평가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막 내가 평가해야지 이게 아니라 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평가들이 나옵니까? 아,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주의를 겸손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야. 말없이. 아, 이 사람은 자기 혼자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잘 하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참 남을 용서를 잘하고 또 남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그것은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아름다운 말 한마디를 해주게 될 때에 그때 내 삶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아, 내 삶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고 잘 가고 있구나. 그럴 때 내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생기는 겁니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래,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길을 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정되어짐. 이게 참 우리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여러분 사람에게도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들 그냥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묵묵히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 욕구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해요. 인정 욕구가 많아지면 교회도 힘들어져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면 겸손히 자기를 묵묵히 해나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인정은 우리를 살리는 인정이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인정이 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우리가 좋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벌거벗은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꾸며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인정받는 그런 삶인가? 항상 거기에 우리는 골몰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 이것은 우리가 접어둬도 됩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막 인정하는 것 좋지만 또 위험할 때도 있어요. 내가 변질될까 봐. 또 내가 거기에 안주할까 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가? 항상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모두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 모두는 우리 가능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과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드디어 악인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지만 악인의 삶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죠? 정말 그렇게 인과응보처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결국 의인들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할 것이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막 영웅들이 나타나서 막 악인들을 멸하는 거 보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현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만족하고 드라마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여러분 악인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악인이 잘 살아요. 악인이 떵떵거리고 악인이 화려하게 입고 악인이 잘 먹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법을 그냥 쉽게 어겨버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막 성공하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친일파들이 잘 살잖아요. 대대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중국 만주로 나갔을 텐데 돌아오지 못하고 정착했던 사람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조선족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닐 수 있어도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낮추어 볼 때도 많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 땅 조국에 찾아와서 일을 하면은 하대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조선족, 어감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다가 대대로 못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현실은 달라요, 여러분. 악인이 망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악인이 망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그들은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망함의 본질이에요. 그냥 재산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망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남은 인생도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 자체가 짧아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생명을 가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생명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면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땅 잠시 살면서 인정받지 못해서 낙인 찍힌다는 게 그게 징벌이에요. 그게 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형통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이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 망하지 않고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망한다는 것. 예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른 예를 하면 목사님 나 얘기하시나? 막 이럴까 봐 저에 대해서 또는 목회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가 망한다는 게 뭘까? 이 설교가 망한다는 게 뭘까? 설교자도 망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렵게 고민할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망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설교 죽 쓴다 이걸까요? 죽 자주 쓰는데 그럼 망한 건가요? 죽 쓴다는 게 그런 게 아니죠. 좀 준비가 덜 됐다거나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죽 썼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망한다는 것은요. 그 설교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설교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용한 거고 하나님 이름을 도용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회자가 인기를 구가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입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 목회를 그냥 직업으로 돈벌이로 생각한다면 그 망한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상이다 이 말이죠. 그 두려워요. 아, 내가 망한 자가 될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이게 저를 항상 무섭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경계선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저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살 때는. 항상 경계선을 살아가거든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 경계선을 살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악인의 길로 팍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삶을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잘 걸어가고자 깨어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4절에서 5절을 보면 악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지 할 이유가 없는지가 이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은 겨와 같아요. 중심이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요. 속은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에겐 중심이 없어요. 이미 자기가 저지른 죄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삶이 어떤 토대 위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삶 속에 가득합니다. 악인들은. 그러므로 그 삶을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인의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화평을 누리고, 인정을 받아야 우리 삶의 자유함을 누리고, 인정을 받아야 내 삶을 더욱더 용기 내어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누구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내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잘 살아야지, 더 바르게 살아야지, 더 힘써 살아야지, 그 용기가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의인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서, 시대가 아무리 급변해도, 앞으로는 더 급변하겠죠? 어떤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이 삶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꿋꿋이 걸어가셔야 돼요.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뭐 받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어버이가 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아비가, 이 어미가 걸어가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이, 이 의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끝까지 완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 신앙에 온전히 자신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나보다 못 배웠고, 부모가 나보다 환경이 좋지 않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게 바로 예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자유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